거북이, 저 의녀 얘기 들었는가? 제 딸이라던데. 아니야. 더 놀라운 비밀이 있다더군.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의녀가 바로 접니다. 제 이름은 혜련. 오늘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섰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릴게요. 제1장 먼지 낀 초가, 따뜻한 손. 저는 가난한 목수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침이면 어머니 연아가 제 머리를 빗어주었죠. 어머니의 손은 언제나 따뜻했어요. 오늘은 꼭 밥 한 그릇 배불리 먹이자. 내 아버지가 장터에서 곧 돌아올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엔 늘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어려서 그걸 몰랐죠. 아버지 도윤이 땀에 젖은 얼굴로 돌아왔어요. 손에는 목재 조각 몇 개뿐이었습니다. 오늘도 거래가 안 됐어. 양반놈들이 간만 깎으려 들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쓰라렸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손은 누구보다 정직하잖아요. 저는 아버지 품으로 뛰어갔어요. 아버지는 저를 안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혜련아, 너도 크면 나무 깎을래? 네.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더 고운 일을 하게 될 거다. 손이 아닌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아버지 눈 속엔 뭔가 깊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2장 관아의 악마 윤사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관아의 실세 윤사언이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몰래 지켜봤죠. 윤사언이 장부를 탁 던졌어요. 한도윤. 빚이 쌓였네. 원목과 땅세, 이자까지. 올해 안에 갚지 않으면 내 아내라도 받아야겠군. 아버지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건 사람으로서 할 말이 아닙니다. 윤사원이 비웃었어요. 사람이라 내 아내가 어떤 여자인지 알고 하는 소리인가? 아버지가 움찔했습니다. 어머니는 문 밖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윤사원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 여인, 본디 나의 것이었지. 내가 훔쳐갔을 뿐이야. 저는 숨이 막혔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느낌은 왔습니다. 뭔가 끔찍한 비밀이 있다는 걸. 아버지의 주먹이 떨렸어요. 어머니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울고 계셨습니다. 제3장 머리카락 한 올. 그날 밤 저는 방에서 자는 척했습니다. 부모님의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도윤, 그 사람은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당신을 팔 순 없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요. 이번엔 제가 선택할게요. 혜련이라도 살려야 하잖아요. 저는 이불을 움켜쥐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머리카락을 풀었어요. 빗으로 한 올을 자르더니 아버지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건 제 마지막 마음이에요. 만약 다시 만난다면 부디 날 원망하지 말아요. 이튿날 새벽 어머니는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문 밖에 주저앉아 울음을 참았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어머니를 되돌릴 순 없었죠. 어머니는 윤사원의 집으로 팔려간 거였습니다. 제사장 10년 그리고 수상한 총각.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18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장터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때 진수라는 총각이 나타났어요. 25쯤 돼 보였죠. 성실하고 똑똑했습니다. 사장님, 이 곡식은 산골 쪽에서 싸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놀라워했어요. 어디서 이런 정보를 다 알아내나? 진수가 웃었습니다. 세상은 다 통하는 법이지요. 저는 뭔가 찜찜했어요. 진수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아버지, 저 사람 왠지 수상해요. 의심 말거라. 세상에 도움 주는 사람도 있는 법이니. 하지만 제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죠. 진수는 윤사원의 심부름꾼이었어요. 제오장 화영이라는 이름. 어느 날 밤 양반과의 연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근처를 지나갔어요. 멀리서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춘풍이 불어도 내 마음은 시리오. 발걸음이 멈췄어요. 그 목소리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몰래 담장 너머를 들여다봤어요. 화려한 옷을 입은 기녀가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여인은 어머니였습니다. 10살 때 본 얼굴이지만 틀림없었어요. 저는 소리를 지르려다 입을 막았습니다. 윤사원이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내게 부끄러운 이름은 잊어라. 화영으로 살아라. 어머니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름이 바뀌어도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죠. 어머니는 살아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제육장 피의 진실. 어느 날 밤 저는 뒷골목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진수와 윤사원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그 아이 혜련이라 했나? 윤사원의 목소리였어요. 내필다? 내가 만든 죄의 흔적이지.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무슨 소리지? 그럼 어째서 그 아버지를 돕습니까? 진수가 물었어요. 윤사원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가 망해야 내 죄가 가벼워지거든. 그 순간 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혜련아.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아버지도 그 대화를 들은 거였어요. 아버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친딸이 아니었던 겁니다. 제7장 그래도 아버지. 며칠 동안 저는 밥을 먹지 못했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혜련아. 네. 세상에 빛이 있다면 그건 내 마음 같은 걸 거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가 기둥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그 아이는 내 피가 아니라도 내 목숨이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달려가서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도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는 윤사원을 찾아갔어요. 저도 몰래 따라갔습니다. 당신이 가진 게 죄라면 나는 가진 게 없다는 게 죄요. 하지만 내 아이는 당신의 피로도 더럽힐 수 없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고. 제8장 연기의 의녀. 몇 년 뒤 윤사원은 병으로 죽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간호했다고 들었어요. 죽기 전 윤사원이 말했답니다. 그 아이에게 진실을 말하지 마오. 그 아이가 내 죄를 짊어질 필요는 없으니. 어머니는 그 후 어디론가 떠났어요. 저는 다시 어머니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남긴 머리카락 한 올은 제게 있었어요. 저는 그걸 장식으로 만들어 머리에 꽂았습니다. 저는 의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한 환자가 제게 물었어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이름이 뭐라 하셨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 연기의 혜련이라 합니다. 사라지는 연기처럼 고통도 사라지기를 바라요. 환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제 어머니의 이름은 연하였습니다. 세상은 어머니를 죄인이라 불렀지만 저는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어머니는 제 생명의 시작이자
제 마음의 연기였으니까요. 아버지 도윤은 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제 진짜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남긴 사랑으로 오늘도 사람을 살립니다. 손이 아닌 마음으로. 엔딩 멘트. 조선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 세상을 고친 한 여인. 그 이름 혜련.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의 손길 하나하나가 또 다른 이야기를 피워냅니다. 감사합니다.